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참 어렵죠, 이게. 어딜 가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교회마다 전하고 제일 많이 설교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은 것 같은데 설명해봐 그러면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얼마나 가짜가 많겠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짜 예수도 있고 가짜 복음도 있고 한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죠. 우리 제자들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서 예수를 전파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영을 분명히 또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고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얼마나 가짜가 많겠습니까? 다른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영원한 복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지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굉장히 많이 설교하시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왜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울까? 왜 설명이 안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준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조들이 나팔절 기별로 벌써 준거됐습니다. 우리 1844년 이후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됐고 재림교회에게 위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시 예언하라는 내용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지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다가 그 진리를 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엘렌 G 화이트께서 여러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이렇게 물어왔답니다. 여러 사람이 그것도 누가요?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그렇게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라고 했다.
예, 우리 리비안 헤럴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믿음으로 만난 의의 기별인데 왜 그런가? 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죠. 예,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저는 13절까지를 이 세 천사의 기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6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는 그는 예수님이죠. 내게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공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는 다시 예언이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시 예언할 내용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면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14장 12절에는 이제 셋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이죠. 예, 이 6절에서 7절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천사가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음성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은 나왔어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죠.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14장 8절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지만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다시 한번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증거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큰 성 바벨론은 뭐예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료로 나와 있죠. 음료. 예. 붉은 짐승을 탄, 예. 음료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교회는 교회인데 뭐를 전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으로 만면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깨달을 때, 진짜 믿음으로 만난 누가 무엇인지. 지금 그 바벨론은 누굽니까? 예, 이 구교, 이 캐톨릭에서 나온 그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음료교회, 예?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니, 이 어미 바벨론이 있고 딸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딸 바벨론은 뭐예요? 예, 이 미국에서 일어날 타락한 개신교회라고 우리 영감의 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들도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가 아니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이 기별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됩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의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진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뭐예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믿음이란 말은 오직 14장 12절입니다. 예,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여기까지 선포되어 왔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저도 이렇게 이제 좀 됐지만은 뭐 이렇게 집회를 가나 어디를 가나 이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예. 율법과 복음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선포되었지만 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복음이잖아요.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선포되지 못했다. 나는 이 주제를 완전히 표현한 말을 찾지 못했다. 참 중요한데 사단이가 이렇게 가짜 믿음으로 만난 의를 퍼뜨려서 지금 다 바벨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이해되지는 못했어요. 말은 해요. 교회 가서 예수 믿음, 셋째 천사의 기별 하는데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가 뭐예요? 예, 여기 믿음으로 만난 의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취하셨다고 그랬죠? 죄 자체가 되셨다고. 어디에 나왔어요? 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죠? 죄가 되신 것입니다. 죄가 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그 의를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되신 것은, 예, 죄를 취하셨다는 말이죠. 죄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무슨 죄가 되셨어요? 예,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 무슨 죄예요? 예, 죽은 것이죠. 사망이 되신 것이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죄가 되신 이유는 뭐 하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여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예,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만난 의가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예.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시대 대전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바리 십자가의 그늘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고하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의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성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성화에 대한 얘기인데 성화의 의미가 무엇인데 이렇게 진정으로 이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고하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의수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고뇌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느꼈으며 그런 생각이 그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죠.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예, 십자가 하면 끝이다. 근데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
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시작이지만 우리 뜰의 십자가의 시작이지만 십자가는 죽으신 거고 물두목은 부활입니다. 이거는 뗄라 뗄 수 없는 앞면과 뒷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항상 짝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예, 하나님의 형상에도 내적 형상이 있고 외적 형상이 있는 것처럼 성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이 각시대 비행도 이때가 지금 이 조사심판 성화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자가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부활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이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디서 끝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신학인지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했습니다. 이같이 말하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성경 어디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부터 이 사단과 싸우는 장면에서 보면 어떤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10장 6절의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밑에 보면 이 성경을 어디서 인용해 왔는지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시는 성경이나 관주 성경에 보면 항상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이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다 해가지고 디귿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글자가 써 있습니다. 또 다음에 리을이라고 써졌습니다. 디귿이나 리을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이걸 찾아가 보면 디귿에는 이 로마서 9장 3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리을에 가보니까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사도 바울이 먼저 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오경에 벌써 신명기에 모세도 벌써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예, 그 신명기 30장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30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무슨 말인지,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그것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와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진짠가? 이게 맞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모세가 이 명령한 건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랍니다. 예, 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것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지 로마서 10장 6절부터 이렇게 쭉 점점점 지금 제가 읽은 게 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대로 그거를 빼고 내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었고 그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9장 10장에서 또 13절, 10장 9절, 10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만난 의란 말은 정확하게 이 로마서 1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만난 의가 무엇인지 놓쳐버리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만난 의가 무엇인지 9절부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주라는 말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주로 시인해야 된답니다. 예, 그 주로 시인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말이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제가 여기에도 그전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여기 다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리신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나 성경은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셔야 돼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여기 의라는 말이 나왔죠? 믿음으로 만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을 누가 전했는가? 우리 신약에만 나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까지 읽었죠?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유대인이 헬란 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헬란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뺀 사람들을 헬란이라고 씁니다. 네, 진짜 저기 그리스 사람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뺀 사람을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도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을 봐도 거기에 또 기호가 써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도 바울이 또 어디서 인용했다는 말이죠. 10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제 성경에는 아라고 써 있습니다. 아야 어여 할 때 아라고 써져 있고 이 아를 이렇게 관주성경을 쭉 찾아보면 어디서 인용했는지 요엘서 2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 성령께서 모셨다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는 짝을 찾아서 앞뒤를 찾아서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올바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요엘서 2장 32절에 한번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여기 나와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는데 오리지널에서는 구약에서는 오리지널이죠. 거기서 인용했으니까. 근데 신약에 오니까 이 여호와가 뭐로 바뀌었어요? 주로 바뀌었구나.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 유대인들 특히 이 마태복음하고 히브리서는 누구를? 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셋째 계명,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여호와란 이름만 나오면 아도나이, 우리 한국말로는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주님이라고 불렀죠. 네. 그리고 이 하나님,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엘로힘도 그 직함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직함이잖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미국에는 대통령은 최고 아닙니까? 그 직함입니다. 그 직함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태복음에 보면 엘로힘을 하늘 샤마임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샤마임, 예, 샤마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걸 두 자로 줄여서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진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 이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요엘서 2장은 뭐예요? 요엘서 2장이 뭐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요엘서 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요엘서 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셔서 그 흘린 피를 하늘에 가서 뿌리셨습니다. 네, 하늘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피를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치셨다고 그랬죠? 그 인치신 증거, 새 언약의 비준의 표로 성령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것이야말로 참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으면 그 새 언약의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엘서 2장이 우리 몇 명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유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혹시 유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출입을 같이 하던 이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하고 이 출입을 이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함께 하던 자를 뽑아서 이 12제자를 채우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무엇이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제가 치지 않았군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함으로 이 가룟유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임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다윗이 그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우리를 더불어 예수의 뭘 하심을요?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부터는 무슨 행전이에요? 부활행전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부활 증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띠아를 뽑았고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성취되도록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요엘서 여기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것이 일렀을 때 요엘이 예언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요엘서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엘서를 읽으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가? 의심하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예수가 부활한 거 여기 보면 바울이 2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여기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제자들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곧 부활하셨다를 뭐라고 전해요? 그리스도라. 예,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이라고 그랬죠. 신약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메시아라고 전했죠. 그래서 우리 메시아라는 말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은 뭐예요? 2300주야 중에서도 앞에 72회, 예수님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 침례받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7절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행위의 절기가 뭐였죠? 그것이 1월 14일은 6월절이었고 1월 16일은 뭐예요? 초실 요제절은 메시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으면은 뭐가 못돼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15장은 여기 관주가 없네요. 관주 성경이 있으면 좋은데 관주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 15장은 세 가지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관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에 제일 위에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12절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몸의 부활,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이 그리스도의 부활.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16절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여기 15절부터 읽어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뭐가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과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기별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속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럴 때 그건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뭐를 믿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헬라인이라는 말은 모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천사, 우리 요한계시 14장 6절에 보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복음. 여기 똑같이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 14장 6절에는 영원한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서 복음이라 나왔습니다. 더 강조했죠?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 14장 6절에 나오는 그 영원한 복음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진짜 복음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아난다. 살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말은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행위가 복음입니다. 예.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쉽게 간단하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전체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준다.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는 이제 뭐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 3장에는. 모든 사람의 죄인데 우리가 살아나는 것. 죄인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예. 뭐밖에 없어요? 죄를 깨달은 자들이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죄인을 위해서. 죄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으려면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예.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 이제는 근데 이 율법은 절대 뭐는 못해요. 예. 이 하나님의 의를 주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살려내지 못해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워도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이 율법을 범한 자들은 뭐예요? 사형입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뭐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필요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뭐다?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뭔지,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이 피와 화목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화목하느냐?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을 때 바로 동시에, 이 피와 화목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 용서함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간가라는 말을 갖다가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한글 한자로는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러죠? 유월. 패스오버 했단 말이다.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를 믿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 안에 이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피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피 중에서도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옛 언약, 그리고 짐승의 피로 바로 비준했기 때문에 무슨 언약이요?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이야기는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너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 복음이죠. 예, 복음 되시는 예수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누구의 머리예요? 예, 이 복음은 사단의 머리를 깨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첫 원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첫 예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야말로 원복음이고 은혜의 언약인데 이것이 언제?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어요. 예, 죄를 취하셨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그때 그리고 그 피를 하늘 성소에 가지고 가셔서 뿌리셨을 때 나의 피, 나의 피 말하는 뿌린 피로 뿌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비준하시는 일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언약이 됐어요? 둘째 언약이면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에 항상 피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피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바벨론에 나왔을 때는 성소에 뭐가 없어요? 언약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왜요? 예, 그것은 새 언약의 피로 무엇이 우리의 심령이 뭐가 되니까 언약궤가 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과 생각에 뭐 할 것입니까? 친히 돌 위에 새긴 것처럼 우리 심령에 새길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없어서 이걸 결론을 못 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피를 하늘에서 뿌리는 중보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늘 성소로 옮기셨습니다. 옮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옮긴 것을 뭐도 해야 돼요? 그 죄를, 옮긴 죄를 내일의 봉사에 참석한 자들만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데 그 성소 정결의 핵심이 뭐예요? 이 조사심판입니다. 이 조사심판의 대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인들이 아니라 내일의 봉사에 참여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늘 기록책에 기록된 자들, 그 기록된 죄를 도말하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도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 기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에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예, 이 언약궤 뚜껑에다가 대속죄일날 피를 뿌립니다. 예, 무슨 염소요?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의 피를 뿌린 자만 그 하늘 성소로 옮긴 모든 죄를 그 피는 뭐 하는 죄요?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죄의 도말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세살 사단에게 가는 그 죄의 도말까지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10장 15절부터 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이것이 새 언약이라 하시고 너희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 죄를 옮길 뿐 아니라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00주야 끝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믿음으로 만난 의의 기별이고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가 도말될 때 그것이 새 언약의 피의 성소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으로 만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빨리 이것을 나갔지만 이걸 자세히 우리 재림 성도는 알아야 되고 이 기별을 전했을 때에 이 신앙의 부흥과 여기 신앙의 부흥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면 그래서 이 참된 믿음으로 만난 의가 증거될 때에 이런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의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또 수요일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